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는 무엇에 대해 쓰고 있는 편지지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빌립보서는 무엇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네, 오늘 제목도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죠? 네, 기쁨이에요. 기쁨. 이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도 어떻게 하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책을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쓴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혹시나 기쁨을 잃어버릴까 봐 그런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1장에 보면 바울이 사실 투옥이 되죠. 이것은 이 빌립보 교회의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주신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었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빌립보 교회를 목양했던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낙심할 요소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상황에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며 그들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주고 있죠. 여러분,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갇힘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전파를 훨씬 더 진전시키신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나의 갇힘으로 인하여 매이지 않습니다. 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오히려 나는 내가 죽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빌립보 교회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거디 형제들이 나타나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빌립보 교회에 큰 걱정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기가 잘못되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은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다 자신이 당하는 핍박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자신의 예를 들어 빌립보 교회에 설명하고 있죠. 자신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자신이 없다고 해서 결코 교회가 낙심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음을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곁에 없을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의 병 때문에 염려하던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면서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함께 그들에게 보내 그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제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2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이 편지를 쓴 주제로 돌아가고 있죠.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끝으로 마지막으로라는 말이기보다는 해석상에 정리하면, 다시 주제로 돌아가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이죠.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은 이 세상처럼 무엇인가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지고 또 특별한 변화가 생기거나 우리 안에 행복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기쁨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조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그런 기쁨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면 명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는 이유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임을 바울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절대 조건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나 혹은 어떤 특별한 행복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면 이 세상의 기쁨과 전혀 다를 게 없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함으로 우리의 기쁨은 이런 조건이나 상황,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나 또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 기쁨을 통해 기쁨이 없는 세상,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 모든 조건, 그리고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삶에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정말 구별된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 환경, 감정을 초월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조건, 환경, 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조건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세상은 행복해지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 각종 약물도 사용하고 또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우리의 기쁨을 주기 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심각한 불행 속에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기쁨을 찾는 비결을 찾아 오늘도 헤매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주장은 그리스도인 외에는 아무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기쁨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세상과 다른, 이 세상에서 구별된 이 어느 곳에서나 어떤 때나 어떤 문제 앞에서나 기뻐할 수 있는 이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기셨습니다. 귀신들을 이기셨고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폄하하죠.
그때 그들의 주장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지금 귀신의 나라가 존재하고 귀신이 있는 건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혹은 귀신의 왕인 사탄과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이죠. 사탄과 마귀를 이기지 못하셨다면 그 사탄과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을 예수님은 결코 쫓아내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을 쫓아내신다는 얘기는 귀신의 왕을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사탄과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 세상의 나라를 이기고 마귀와 사탄의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침범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요, 또 무엇보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대적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의미지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 홍해를 그들의 눈에 보는 앞에 갈라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이 홍해보다 크니라. 내가 너희에 가진 어떤 문제, 너희 앞에 든 어떤 장애물과 대적보다 크니라. 나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장애물, 어떤 대적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보다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언하시고 격려하시는 사건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대적들이 어떤 대적입니까? 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도대체 어떤 장애물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대적들과 원수와 장애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심을 확신할 때, 이 모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대적과 문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만약 세계적인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 선택을 받아 합격을 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또 지금 취업 전선에 시달리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구글이나 애플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서 우리가 당신을 선택했으니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 주십시오. 앞으로 평생 해고될 걱정은 마십시오 라고 우리를 선택해 준다면 이건 엄청난 사건일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온다면 그의 미래는 보장될 것이고, 또 애플 같은 기업 연봉을 제가 이렇게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연봉이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처음에 1억 한 6천 정도에다가
우리 회사에 당신 같은 인재가 와서 일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또 상여금으로 한 1억 4천 정도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주거 혜택이나 복지 혜택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근무 시간 20%는 온전히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1년에 휴가만 약 25일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이 나를 선택해 준다고 했을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혜택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결코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자주 의심하고 때로는 이것을 불안해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택하신 분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혹은 이 믿음에서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죄 그리고 그 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으며 우리 앞에 산과 같이 골짜기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죽음을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조차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증거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기쁨과 다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별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딸을 삼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또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정말 상황과 또 모든 조건에 우리의 삶의 실상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 집중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우리는 세상에 충격을 주고 세상의 죄를 드러내며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이 바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샘솟는 기쁨이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는 다른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세상적인 기쁨은 많이 있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태어나는 것도 기쁨이고요, 또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도 기쁨입니다. 또 학교에 들어가고 또 취직하고 결혼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것, 부모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가 우리에게 영원히 있습니까? 영원히 함께합니까? 영원히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요. 쾌감을 줍니다. 그러나 그 돈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영원히 우리를 따라다닐 수 있을까요? 영원히 우리를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을까요? 명예, 권력, 때로는 우리에게 순간적인 쾌락과 기쁨을 주지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화무 10일홍이라고 결코 붉은 꽃 열흘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약으로도 우리는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마약이 주는, 약물이 주는 쾌감, 기쁨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코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없기에 또 다른 기쁨, 또 더 새로운 기쁨을 찾아 나서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쾌감을 주는 이 세상의 기쁨은요, 언젠간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것을 떠나는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결국 다 사라지고 덩그러니 나 혼자만 남는 날이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추구했던 기쁨, 내가 근거를 두었던 기쁨은 모두 사라지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또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어르신들이 하나 둘 저희 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아쉽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셨을 때 정말 주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했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결국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내가 저분을 안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혼자 계셨죠.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왔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철저히 혼자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이 떠나고 또 모든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떠났을지라도 그 주님을 떠나지 않으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 날 버리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우리를 떠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며 모든 제자들을 향해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는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을 뛰어넘어 그분은 지금 내 속에 계십니다. 내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또 어떤 바울처럼 감옥과 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 앞에 얼마나 우리보다 크고 강한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신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고 버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항상 어디서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의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만약에 빌립보 교회의 이 착한 일, 즉 구원을 시작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면,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위기를 맞았을 것입니다. 왜? 구원을 시작한 사람,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고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히 바울은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바로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이 구원을 시작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면, 우리의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거는 더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낙심하고 포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룰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 위대한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까지 내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변경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이 얼마나 확고하시며 그의 의지가 얼마나 확실하신가 하면 그분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장로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 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있거나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자, 이삭이 가나안 땅 그랄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흉년 드내도 100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흉년 드내도 100배 축복을, 자신들은 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흉년 드내도 100배 축복을 받으니까 그 가나안의 그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막으려고, 그 축복을 막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목축과 농사를 위해 중요한 것은 우물 아니겠습니까? 이 팔레스틴 지방에.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삭이 판 우물을 다 그랄 사람들이 메꿔버립니다. 또 이제 이삭이 싸우지 않고 뒤로 물러서서 더 멀리 가서 우물을 파면 그쪽에서 또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목양을 하고 또 농사를 짓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힘으로 그 우물을 빼앗고 그 우물을 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삭은 또 싸우지 아니하고 또 더 멀리 가서 우물을 파면 또 거기서 하나님이 우물에 물이 아주 콸콸 쏟아지도록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삭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막으려고, 빼앗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이삭은 그들이 빼앗은 우물을 놔두고 또 다른 곳에 파고 다른 곳에 파고 다른 곳에 팠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이 그랄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이삭의 축복을 어떻게든지 가로막고 어떻게든지 더 이상 복을 막지 못하도록 막고 쫓아다니고 메꾸고 그리고 빼앗았는데, 오히려 나중에 이삭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더 번성한 삶을 주셔서 그랄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았는데 오히려 더 넓은 곳으로, 더 풍성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삼촌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속임을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얻는 일도 14년 동안 속임을 당하지요. 또 마지막 이제 6년 동안 자신이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삼촌에게서 무엇인가 좀 일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삼촌과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죠. 그래서 양은 흰색 아닙니까? 염소는 다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야곱과 이 삼촌 라반이 그렇게 계약을 맺는 것이죠. 삼촌이 어찌 보면 야곱을 속이는 거죠. 양 중에서 얼룩덜룩하고 아롱지고 혹은 점이 있고 양 중에서 검은 양이 나오면 늦게 되고, 그러나 양이 흰색이고 또 염소 중에서 흰색이 나오거나 혹은 얼룩덜룩한 거 아롱지고 나오면 그거 다 네 거 해라.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키우고 있는 모든 삼촌의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색깔이 다른 것 다 빼앗아 나옵니다. 그리고 사물기를 떼어서 자기 아들에게 맡기고, 야곱은
전부 흰 양과 검은 염소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검은색 혹은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거 나오면 다 네 거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도대체 양에서 점이 있는 거 또 아롱지고 검은 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야곱과 삼촌 라반이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빈손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가장 튼실한 양, 건강한 양, 큰 양, 힘 있는 양, 이런 것들은요 모두 점 있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롱진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양도요, 제일 값나가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큰 것은요 검은색 양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이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아무리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또 야곱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야곱의 모든 소유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결국 삼촌 라반은 막지 못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이 무슨 속임수를 쓰고 무슨 계략을 쓰고 무슨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이 축복을 막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그걸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너서 삼촌 집에 갔는데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두 캠프를 이루게 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갑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그 은혜는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내리시는 그 축복을 막을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다, 불가항력이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해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이 죽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 자신의 나라 애굽이 위협을 받겠다 생각해서 이제 학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더 많은 노역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피곤해서 잠에 떨어지도록 만들고, 가진 핍박과 여러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학대를 통해서 더욱 번성하지 못하도록 인간적인 방법과 기술을 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나라예요. 뭐 4,000년 전, 5,000년 전에 만들었던 저 피라미드는 아직도 불가사의, 세계 불가사의 아닙니까? 그런 애굽 사람들이 학대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어떻게든지 제한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학대를 받으면 줄어들어야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해야죠. 줄어들고 이제는 점점 더 축소돼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주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대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건요 인간적으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바울 같은, 사울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이고, 그것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을 변화시킨다, 이건 어느 누구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종교적인 신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께서요 강권적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바울이 저항할 수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하나님 오실 수 없습니다. 난 당신 영접하지 않습니다. 당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저항할 수 없었어요. 그 주님의 영광 앞에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서 그의 눈이 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의 머리에 안수할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바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말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어느 누구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건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분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왔던 사람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구주이시다 라는 것을 즉시 증거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로, 어떤 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리 자기 주장에 강하고 율법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요 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여러분, 아무리 그분이 저항하고 완악하고 거부할지라도요,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시면요,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우리가 가항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는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 나 영접하지 않을 겁니다, 나 예수 믿지 않을 겁니다, 나 주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항할 수 있었다면요, 여러분, 우리 이곳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주님께서 은혜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바울 같은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 바울로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 같은 사람을 축복하셨을 때 어느 누구도 요셉을 향한 축복, 형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축복의 통로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만약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아니면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우리를 위해 일했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넘어지고 12번 포기하고 12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이, 그리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내 자신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의 리더나 우리의 목회자나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국 세상에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기쁨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아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바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이 기쁨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조건과 잠시 없어질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시며 그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시니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그리고 사형을 앞둔 이 순간에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육체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기쁘고 기쁩니다. 나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시며 그분이 영원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안에 구원을 완성시켜 가실 분이기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을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기쁨을 회복함으로 이 세상에, 기쁨 없는 세상에, 그리고 그 기쁨을 찾아 오늘도 헤매고 오늘도 그 기쁨을 찾아 나서는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이 여기 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음을 이 세상에 증거함으로 이 세상을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